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번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가 주는 유익,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숨 쉬는 게 중단되면 안 되죠. 또 우리가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것도 중단되면 안 되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잠자는 것도 중단되어지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먹는 것이나 또 잠자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런 숨 쉬는 것이 끊어지면 그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아예 달라요. 삶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기도가 중단되어 버리면 그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기도. 이 기도는 우리의 평생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기도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귀찮고 기도가 나에게 정말 어려운 시간이다. 근데 그게 짐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은 더 깊어지고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늘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럼 얻는 유익이 뭐냐?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들이 주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죄에서 사유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유함을, 죄에서 깨끗해지고 죄 씻음을 받는 이게 바로 기도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편 51편에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진 회개에 대한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어놓고 회개한 그 회개의 시인데요.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부모에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또 자녀에게, 또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시를 썼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충신인, 자기를 그렇게 잘 따르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1등 공신인 충신인 그 우리야인데,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이제 간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까지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요, 그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막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왕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다가 심심해서 왕궁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 그늘다가 보니까 거기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데 처음에는 몰랐죠, 이 여인이 누군지. 그래서 그 밧세바를 보고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밧세바가 뒤늦게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밧세바가 임신하면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 충신인 그 남편인 우리아, 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너 이제 전쟁 안 해도 된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들어와서 너의 아내와 동침하고 이제 전쟁에서 좀 쉬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충신인 이 우리아가 이 집에 가가지고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성 앞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지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와 동침하지 않으니까 다윗 왕이 이제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누구에게?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이 충신인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 이 우리아를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 우리아가 전투 끝에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후처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어떤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이런 걸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폐하, 어떤 성읍에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양도 많고 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돌보고 있는 그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이 양도 많고 소도 많은 이 부자가 그 집에 자식처럼 키우는 그 귀한 암양을 그 사람이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다윗 왕이 대노하죠. 어떻게 그리 있을 수 있느냐.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처럼 아끼는 그 암양 한 마리를 자기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렇게 가져가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은 당장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이제 이 얘기를 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부자인데 그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아끼는 그걸 자기가 빼앗아 가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자신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외침에 다윗이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시를 써요. 그 전까지는 전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걸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런 이제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뒤늦게 이게 죄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의 시, 눈물의 회개의 시, 그게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은 것만 해도 우리가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다윗 왕은 몰랐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나는 전혀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죄가 들추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죄가 남에게 발견되지 않기 원하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추대받는 사람들이 야 당신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보면 다 자신이 뭐라겠냐,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깨어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내 양심이 정말 주의 영이 내 안에 가셔서 내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떤 조그만 죄도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양심이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회개함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는요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 다윗의 양심이 깨어서 지금 죄를 토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어나면 누구나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나면 주의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내시고 잘못을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으면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이제 임종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깨어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았구나. 야, 내가 이제껏 이게 엉뚱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양심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꼿꼿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은 다음에 반드시 그 양심은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양심은 깨어나서 자신의 이제껏 살아왔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잘못 살아온 삶을 몰랐어요. 근데 죽어서 음부에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가만 보니까 지금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데 자기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가운데서 고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당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이 손가락 끝에 좀 이리 물 한 방울이라도 내게 묻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 우리 집에는 아직 5형제가 있습니다. 5형제가 있는데 이 5형제에게 좀 이제는 내가 착하게 살고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러면 차라리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게 하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의 그런 5형제에게 찾아가면 5형제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온 거 돌아보면 알고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합니다. 모세가 얘기해도 안 됐고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안 됐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한들 그게 되겠느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도 그 마음이 강박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근데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죽게 되고, 또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양심이 깨어서 뒤늦게 고통당해도 그때는 늦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이 베드로가요, 빈배로 오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서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그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많은 물고기를 뭐 장사해서 팔아서 이제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남의 도구의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언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추어낼 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다짐을 결단할 때,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대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영광을 누렸던 이유가 뭐냐? 철저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후손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의 믿음, 충성심, 용맹, 이 성공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에게 왜 이런 허물과 실패를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죄 어두운 면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윗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그걸 들춰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포장하고 감추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눈물로 통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기도가 깊어지는 그 단계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영이 맑아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어떤 거냐, 이걸 다윗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가 뭐냐, 그걸 가르쳐줍니다. 자,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품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좀 죄를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은혜와 자비로 통해서 내 죄가 씻어주는 거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누가 여러분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는 다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일한 근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태 안에 있는 자기 아이를 향해 느끼는 강렬한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잉태되어 있는 아이를 향하는 그 사랑,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태아는 깊은 연대감이 있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지워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제 참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대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로 나가야 되고 예배로 나와야 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통에 잡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 앞에 다윗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정직한 영, 거룩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제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몰라요. 죄 짓고 안 들키면 그만큼 쾌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죄악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후회를 남겨주죠. 우리를 통해서 번민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들고 공허함을 주고 그리고 또 환멸이 주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속에 기쁨도 평강도 물질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다윗, 그는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해요. 자, 다윗이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거룩한 영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해요. 어떻게? 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내 앞에 정직한 마음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즐거움을 회복시켜서 자원하는 심령, 이제 헌신하겠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느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죄인들을 죽게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주의 은총을 찬양하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함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면 이제는 헌신과 결단이 나와요.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온갖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들이 용서스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큰 죄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새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를 내가 구원해내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님 앞에 서는 것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하나하나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확실한 죄사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조명해 주셔서 내 안에 티끌 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회개, 이것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새 피조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물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조명해 주셔서 주의 영이 내 안에 깨닫게 해주셔서 깨끗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한마디의 어떤 행동들과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귀한 신앙생활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